어두워진 세상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사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가져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축복이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성찬 시갈 때 본문을 가지고 수만서 하는데 저는 오늘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가다가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오히려 넘어진 것뿐만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아예 도적의 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팽배했거든요. 오직하면 예수님께 채찍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 거룩한 성전에 그렇게 야곱을 봤을 때 베델 광야에 있었을 때 저는 항상 그 야곱을 생각하면서 잠이 돌에 그이고 잠이 깨어서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 말씀을 이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절대 안 떠난다고 할 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가 하늘의 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꼭 교회에 와서 건물 안에 와서야 기도해야 된다 해갖고 지금도 그러고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안 계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말씀 한 번도 설교 못해 그 사람들은. 왜? 자기 그 건물 아름답게 웅장하게 해놓은데 와서 그냥 뭔가 하나님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깊이 생각하면 아까 말씀한 맥락에 보면은 하나님을 농락하고 있다. 발톱 싸는 것도 하나님 농락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쓰신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어떠한 기술이나 재능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하고는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탐심이 생기는 것이고 탐심이 생기다 보니까 다 그냥 함께 그냥 넉학낙학 하면서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성경 읽다가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막 출세하고 이런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축복은 나는 그래요. 예수 그대의 그 피, 십자가에 흘렸던 그 피에 내가 참여한 것이다. 함께 죽었고, 부활하시면 함께 살아났고, 또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대의 그 피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예수님 따라야 했던 가룟 유다도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사단이가 이용가치로 써먹는 그런.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는 그 사건을 실천과 교육으로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거 해서 계속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떡을 떼며 잔을 나눠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너희에게 주는 떡이다 하면서 이게 이제 이것을 너희는 기념해라 하면서 또 잔을 가지시고 식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새로 하나님께서 법령을 새로, 옛날에 구시대 것 말고 이제 새로운 거,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피는, 왜냐면 예수님의 그 피는 능력이거든요. 내가 그 피에 참여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꿔져 버리거든요. 완전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하나님께서 뭐 수염도가 나타나서 산신령에서 나타나서 이놈들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께 쓰임받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제대로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새 언약은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는 피로 맺어진 그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6월절에도 그래, 6월절. 구약시대 6월절을 이제 시청과 교육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그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피 발라라. 자, 여기에 뭐답니까? 참여한 자, 참여했던 자들만 홍해를 건너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입은 자라고 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여한 자. 난 구속을 입었다. 그 참여한 자. 그러니까 끝까지 14만 4천도 수많은 사람은 구속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빼버렸는데, 구속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에 참여한 자는 거죠. 참여. 같이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그래서 오늘 너희는 이 새 언약이니까 이것을 기념하면서 26절 아주 중요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주의 죽으심, 그 피 흘려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 역사, 이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먼저 전하는 것이야. 이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참여 안 된 사람들은 사종복음 찾고, 오종복음 찾고, 기신론 찾고, 저주를 찾고, 축복론 찾고, 뭐 삼박자 축복하고. 그러니까 축복이 뭔지 몰라. 내 성경에 있다고 몰라.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피, 우리를 구속해서 흘린 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계속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래서 계속 외치는 것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속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 이자만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문설주에다 피를 발렸던 그 집만 이게 6월절 너무 엉같이 그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하면은 하나님께 이 귀한 이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죠. 이 맥락에서 이 앞전쯤 말한 것 같이
애굽 내려가서 구속해서 내 백성 삼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이 자들 피로 구속해서 뭐 했다고요? 내 백성 삼겠다 하고 그때부터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하나님 빼버리고 바비탑 쌓는 것 같이 그런 방법들을 살아간다 하면은 예수의 피에 아직 참여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이것은 내 살이고 피다. 여기에 얼마나 아주 냉정히 말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결국은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고 자기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있다. 자기가 죽고 사면 혀가 있다. 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자기. 하나님 똑같이 공평하게 줬는데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너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버린 것은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버렸다. 그리고 이 수십만 되는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들이 원통하고 모세한테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나가느냐 그 원망 불평했던 것이 뭐랍니까? 자기들끼리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전이시죠. 이렇게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로 말했다 하면은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 잘못한 것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 제할 탓이라고 그래요. 다 제할 탓.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말이 떠듬떠듬 하더라도 거짓말 못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와서도 그들은 구원을 해줬는데 뭘 했어요? 어린 양 문설주에 받아서 참여를 했어요. 참여했는데 끝까지 있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지. 가다가 말로 얼마나 방정 떨어버리는 게 말로 방정 떨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러면 이 귀한 피로 독생자를 보내서 그 피로 너희를 샀는데 이 피로 산 백성들 이 구속에 냈는데 그 사랑을 결국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엄청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마지막 장기 말하면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이 피에 참여한 자, 순종한 자는 다 거기서 건져서 어디까지 가로막히도 홍해까지도 그냥 그 일을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도 앞에가 닥쳐도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하면은 뭔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지. 왜?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다 배반하고 떠나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도 바울은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겠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목회자들이 축복하면서 모든 것을 얻어야 하다니 뭘 얻기 위해서는 막 기도해라. 몇 시간씩 기도해라. 작정해라.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큰 사업을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지금 사업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몇 시 새벽기도 작정하고 해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듣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을 듣고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뭘 몰랐냐면 그 집사님의 그 신앙 상태를 따라하면서 보지를 못했죠. 하나님은 보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뭔가를 세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 서쪽 하늘로 지금 이렇게 10회길로 가게 만드는데 그것을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이제 다시 일으키려고 목사님한테 했을 때 근데 그게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사업은 점점 망해져갖고 완전히 파산.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욕하고 뭐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개입됐다는 것을 안 가르쳤고 그냥 목사님 말하면은 그 달콤한 말하면 다 이루어진 걸로 믿었고 그 삼박자 축복을 그것을 믿고 다 그리 간 이유가 그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를 정의를 이 축복이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건 뭐냐 내가 이게 유튜브를 뜨면서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 뜨게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막 배반하고 떠나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편단시에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과 뭔가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언젠가는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로 끝나면은 이게 너무나 허무해요. 나도 그래. 지금 이거 하면서 배가 고파요. 이것을 수많은 사람한테 언젠가 이렇게 막 퍼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나 하나 세워놓고도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수도 있죠. 60, 70만 되는 순복음교회 만약에 하나님이 살린다고 계획해가지고 나를 보냈다 하면 그 많은 사람 하나 세워놓고도 다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냥 인내심으로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 주간 기도하면서 했을 때 축복이 뭔 줄 아느냐? 축복이. 성경의 축복이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축복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끝까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은 끝까지 뭐라 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이것을 뭐한다? 전하는다.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이것을 배반하고 그 사랑을 저버리면은 뭘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전하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변질되니까 한국교회가 계속 세속화되어가지고 교회에 가면은 나도 우리 아들 출세하기 위해서 그냥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가 되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맨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기도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읽다 보니까는 눈으로 보이는 거, 얻어진 거 이런 걸 유혹한 것은 누가 유혹했어요? 사단이가 하를 유혹했다. 지금도 이 사단이는 유혹은 지금도 방법은 똑같다. 방법이 똑같으니까 정신만 차리면 근시랑 깨어있기만 하면은 사단이가 뭘 했는지 하면 금방 나타난다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거 화려하다고 하면은 그리 먼저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한테 가버리죠. 이단한테 가보면요, 2차석에 옛날 한번 가보니까, MP7이 그러겠지. 하여튼, 음정이야. 목소리도요, 이 톤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막, 이 심령이 막 젖어지도록 이렇게 막, 기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철 목사 같은 경우는요, 이 목소리 하면요, 그 목소리 듣고는 은혜가 안 돼요. 그 기계 음량으로 해서 그 말을 이제 했으니 그렇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복을 받고 살아간다. 거듭났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 전설을 한번 가보면은, 베드로 전설 볼까요? 베드로 1장에 보면은,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전하는 이것은요,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것보다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전하지 않고 복받아라 뭐되라 이게 계속 다른 걸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있거든요. 진짜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어요. 살을 찢어주고 피를 냈다. 내가 두 주 전인가 강의를 할 때 보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생명의 떡 어디입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항상 이게 식사를 해서 육신이 보존된 것처럼 우리 영혼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잡고 뭐가 있는데 뭘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말을 드려야 돼, 말씀을. 그 말씀 뭐예요? 내가 너를 살육지를 피를 묻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거. 그 말씀을 아멘 받아가지고. 이게 생명의 양식인데 점점 갈수록 어린 양의 피, 우리에게 생명이었던 이 생명의 말씀은 다 사라져버려. 이 말씀이 곧 우리 생명수고 생명의 양식인데 이게 다 사라져. 그러니까 찬송가 256장에 보면은 생명수는 말랐어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 피를 흘렸던 그 말씀은 말라버렸다는 거죠. 믿는 자여 어이없고 한탄하는 찬송의 256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그게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없다. 아무리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자다. 그 복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에 해놓고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죽으심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복음. 이 소식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1장 23절에서 24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베드로 전설을 보면은요, 이야, 베드로가 엄청 영적으로 이게 내가 늘 그래요.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23절, 24절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않은 씨가 뭐예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뭐였느냐? 이것을 이제 24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말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모든 솔로몬의 영광도 다윗의 모든 영광 그 모든 것도 모든 영광도 풀과 같이 다 마르고 그 영광도 꽃같이 떨어지고 시들어본다. 그런데 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야. 그게 그리스도 그 귀한 복음에 보혈로 너희를 샀어 하는 그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새로 뭐하냐니까 그 말씀에 거듭난 자. 이 자를 누릅니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보혈의 피, 그 공로가 아니면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이 거듭나는 사건이 그 피에 참여했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여기 그 예수님이 하셨던 거듭나야 했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전한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세세토록 있다는 것은 세세토록 이 복음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 창세기부터 있었다는 거. 창세기부터 계속.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랍니까? 너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이 이 복이 뭐예요? 이 예수의 피에 참여한 자가 하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자손이 있는데 여러 자손을 그 후손이 않고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이라 했다. 그 후손을 통해서만 만납니까?
그 후손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들었을 때만이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말을 읽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복음은 창세부터 계속 여자 후손을 통해서 복음을 말했고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사단이 마지막에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악을 부를 때 그때도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2장인가 이 보면은 어린 양이 피를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자만이 그 사단이 이길 수 있다. 어린 양이 피를 증거하는. 그 피가 뭐예요? 그저 피에 참여한 자만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가 주님 오셨다. 그 오늘 본문에 전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전체가 그 말이에요. 목사님 강의한 말이 전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안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 안 믿으니까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 몰라 하니까 짐승으로 만들 짐승, 금수.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괴물이 돼요, 괴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렸다. 왜? 그 앞전에 로마서 도문 1장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은. 자, 여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죽으실 때까지. 이게 새 언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물로 우리에게 간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러니까 그 축복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귀한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 보이는 것 이런 걸 축복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 안에 있다는 그 피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참여한 자. 그러니까 그 자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장자권을 팥종에 버려볼 것 같이 세상 것 먹는 것 때문에 버려버리고 똑같아. 세상 것 때문에 그 주님을 버려버려.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는 변함없이 예수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원리를 깬거다. 믿는다고, 말만 믿는다고, 말로 소망한다고, 근데 속을 보니까 사랑이 없어. 믿음, 소망, 사랑, 여기서 항상 있다.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원리는 깬거라. 사랑이 없으면 원리는 깬거라. 모든 은사가 있다고 고린도 교회에 많이. 그러나 그것은 은사,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은사로 끝나버린 거죠. 은사는 은사로 끝나는 거예요. 자, 목사는 목사로 끝나고, 교사는 교사로 끝나고, 구장은 구장으로 끝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이 귀한 축복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고 값어치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때 피에 참여했으면 이 새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라. 그러니까 새 세토에 있다 하면서 베드로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전한 복음이 새 세토로 있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하면서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계속 그 말을 계속 그 복음을. 거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옮길 때마다 뭘 썼습니까? 양을 잡아서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고. 저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한테 희생 제물을 줘서 죄를 졌을 때 희생 제물이 나는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힌다. 그럼 예수 그대 의를 우리가 입은 것 똑같아요. 그때 그 복음을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자, 아벨과 그 가인이 제사 지냈을 때도 그때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계속 세세토록. 여기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은 창세부터 계속 그 복음이라는 말씀은 살아있었다.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시대에서 오지 않았느냐. 그 때문에 너희 믿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난 자다. 그 자들은 뭐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다. 이 참여한 자를 뭐랍니까? 살을 찌르고 피를 흘려주던 그 성찬식을 기념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고 전하면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걸 안 전하고 다른 걸 했다. 그래서 내가 얘 생명의 떡이라고 그걸 계속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다 하니 계속 그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 해서 그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양식을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양식을 나눠준 자는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미지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속사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50때까지, 지금 50때까지 된다. 일주일에 우리가 몇 번 들어요. 몇 번 들어도 5번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예요? 그 죽으심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하면서도 그것을 전하고. 왜? 그 창세부터 세세토록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이 뭔가 뽑아내기, 이제 그게 이제 그 영적인 이제 그것이 그냥 뽑아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 복음을 먼저 전했다. 너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 그리스도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오셔서 뭐니까 마음이 복받고 어떻게 복받는가? 십자가에서 살을 내어주고 피를 흘려주는 여기에 참여한 자만 복받는다.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교회가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진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 볼 때는 그거의 교회가 아니고 보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 볼 때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안 보이는 교회. 그 안 보이는 교회에 그들은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죠.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문설,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피에 참여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 언덕 그 번제단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은 뭐합니까? 계속 그 양식을 계속 뭘로 눈으로 보고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래서 계속 우리가 먹는 거지. 자꾸 은혜를 자꾸 먹고 또 먹고. 모세가 나왔을 때 그것을 계속 성막을 지어놓고 계속 거기다가 양의 문을 들어가는 문을 만들고 번지도 만들고 물통을 만들고 자 등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향단을 만들고 그 안에 법궤 자 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백성들이 사방에서 항상 누구를 보게 만들고 그 성막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희쳐가 교육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뭘 보라니까 애롭냐 슬프냐 뭐라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번제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때 신앙생활을 했잖아. 우리도 누구를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들이 말로 보여주는 것만. 이게 이제 빛이에요, 빛. 계속 빛을 비춰주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여기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이 불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령을 그냥 뜨겁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뜨겁게 만들어. 어떨 때는 성령을 그러잖아요. 불같이 또 생수같이 바람같이 시원하게 역사.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면 시원합니다. 진짜로 냉수 많이 먹으면 더 시원하게 뭔가 마음에서 아주 시원하게 말씀 들을 때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뜨겁고. 근데 이상한 사람들 보면 맨날 불러요. 맨날 불러 뜨겁게. 예, 그렇게 내가 한번 평가했다가 옛날에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참석했어요. 참석해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생수 마신 것 같이, 냉수 마신 것 같이 시원했다는 거예요. 시원했대요. 속으로 그래, 성령은 뜨겁게 불러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생수같이 시원한 거예요. 시원했다는 거예요. 뭐가 다 해결되는 거다. 똑같이. 그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서 세례 받다고 해요. 세례 받고 나서 교회 생활 하는데 거기서 머리가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 계속 사방에서 바라보고 산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 그 죽으시면 50대까지 뭡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은 이미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떡상하면서 계속 예수에 대해서 성막을 지어놓고 계속 보게끔 살겠는데 지금은 계속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자꾸 사단이가 역사합니다. 그게 그저 피에 참여한 자는 이 말을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올 때까지 전한다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14만 4천 계시를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지 않으면 14만 4천 수에 틀어지지 못합니다. 신구약 성경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렀고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면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할 때 베드로가 그 앞정에 뭐라고 합니까? 18절부터 19절까지 너희가 알거니와 이 복음을 말할 때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첨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하면서 6월절 그 어린 양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그것이 이 연상이 안 떠오르면은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살을 찌어 피를 흘려서 그 죽으심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냐 아닌가 했을 때는요. 그냥 나는 냉정하게 그냥 여기서 아무리 기독교 간판 그려놓고 있어도 그들이 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기독교인가 아닌가는 나는 그냥 딱 판명해. 이렇게. 판명해. 아, 저건 아니야. 예.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내가 항상 시작해 가면 그런 말 있어요. 종교는 뭐냐? 최고의 가르침이다. 최고의 가르침. 자, 그럼 최고의 가르침은 뭐냐? 그러면, 알라도 아니고, 알라 석가도 아니고, 자, 공자도 맹자도 아니고, 자, 최고의 가르침은 그리스도. 기독교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자. 이 자가 어때요? 이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발 짓고 사람 뭐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에 비쳤을 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아니다. 성락교회 같이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신원 입은 사람 몇 명은 있다. 그런데 신앙은 지킨 사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은 보이는 교회 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무조건 교회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이 유형교회 안에 무형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그들의 피에 참여한 구속받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생명을 더 계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생명이 있답니다. 세상에 주는 생명이 있답니다. 자, 내 살을 찢어주고 내 피를 흘려줄 것이다. 이 말이 곧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도 가리라 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시며 어디가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평생 살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나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어디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었던 말씀입니다. 창세부터 계속 어디까지?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을 멈추면은 하나님을 버린 거랑 똑같아요.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바른 지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럼 예수 안에서 바른 길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요. 바른 방향도 예수 안에서. 바른 지점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꺾구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확증해라. 그럼 그들의 피에 참여한 자는 뭡니까? 예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다. 아니 성경은 냉정하게 교회다 하는 말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 말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안 믿으면 확신이 없으면 버리는 자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 버리는 자인가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안 버린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면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 안 해놓으면 책임 누가 돼요? 이 연자 밑돌 밀어야 돼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우선 상대가 기분을 맞추려고 이 조금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무엇인지 다 된다고 그러고. 아이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엄청 부자였고. 그러니까 그런 농락한, 하나님을 농락하고 성도들을 농락하는 그런 거짓말쟁이들한테 절대 속지 말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이게 조금만 해가지고 이게 크게 하고 뭐다 하면요 그게 싹 설려가지고 옛날 우리 전도사 나간 이유도 그래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일 가서 이제 색소폰하고 연주해야 되는 교회 가서 했는데 갑자기 나하고 만나가지고 1시간도 안 됐는데 헤어져가지고 이게 못 나갔는데 자기 동생이 뭐 개척했으니까 거기 가야죠 뭐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그 내일은 하나님한테 약속했으니까
가서 기타하고 색소폰 갖고 와서 연주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하고 가라. 하고 가기. 다음에 특별히 자기 부르면 온대요. 얼마나 교만해요. 나한테 특별히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뭘 계속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지 않느냐. 피를 흘려주시니까지 우리를 구속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구속사를 듣고 간 사람들 보면요. 다 상처를 주고 가요. 다 상처를 주고 가. 상처를 주면 상처 주고 가면은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안 할 줄 알고 그런 것 같아. 이 온수마귀는 그들 이용해갖고 그럴 것 같아. 근데 내가 나중에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사람이 볼 때 무크덕하게 생겼는데 이 신앙적으로 할 때는요. 대쪽 같은 시간이 대쪽. 대쪽은 뭐예요? 대가 그렇게 대나무가 빤데 쓸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그 마디마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많은 연단, 마디마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고 상처 줘도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한 사람 가는 거, 오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주고 막 가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번에 말씀드렸지, 지금 이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이 곧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이 한 말씀. 그리고 어린 흠없고 저문 어린양 같은 보배는 피로 너희가 구속됐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것은 지금 죽을 때까지 이것을 지금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 써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이 가까이 되도록 이 말씀을 교회에 주고 계속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건고요. 복음의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도 흑암의 권세, 이 원수마귀들은 지금도 세력을 가지고 모략하고 이런 걸로 이 개척이 어려울 수 개척할 때요. 한 몇 사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한 사람 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세력권들도 있어요. 진짜 그 사람 참 목자라고 하면요. 그 교회 어려운데 목사님이 방향을 정하면은 그 방향을 도와서 거기 전도사가 옛날에 조사라겠잖아요. 조사. 목사님을 도우는 자. 도와서 그 뜻이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해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빼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기꾼이 있어요. 타이틀은 목사예요, 목사. 목사인데, 결국은 가면은 거기서 속아가지고 또 나와. 그럼 방황이에요, 방황이. 방황하면은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저번에 그 전도사 가가지고, 거기 에베지르는 그 강도사인가? 그 여자가, 뭐 애연한다고 그러고, 뭐 투시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러고, 그 전도사한테, 그게 당장 나오라고 이거라고. 당장 나한테 전화해갖고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들이 교회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 집도 안 하고 우리 집에서 얼마 대도 안 해요. 얼마 대도 안 해요. 그 세 살이 모여가지고 작다한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키 번호를 아니까 이 전도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사놨던 거 뭐 다 갖고 갔어. 이게 가서 경찰서에 신고하면은 이건 현행 범이기 때문에 이거 가야 된대, 감옥에. 그래서 내가 목사는 내가 되고 복은 네가 받는 거라 하라고는 놔뒀죠. 놔뒀는데 그런 식으로 해봤자 그 애연한다는 거짓말 그 여자 말 듣고 와서 자기들끼리 개척한다고. 얼마 못해갖고 서로 또 다시 싸우고, 얼마 가지도 못해. 가가지고 이제 동네 교회 가까운 데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공부하러 온 목사님이 막 뭐라 했대요.
하나님 일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가면은 절대 문이 하나도 안 된다. 절대. 가서 잘못했다고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시켜가지고 자기 동생이 우리 언니는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라고 말했고 목사님 찾아뵈주세요. 그 전도사도 그 동생 전도사도 그렇게 하고 나왔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가서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고 다 해결하고 하나님 일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서치홍 목사가 무슨 큰 것도 이제 한 번도 바란 적도 없고 서치홍 목사는 짜장면 한 개 사주면 그것도 고맙다고 할 사람이야. 그래서 짜장면 한 개 사주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하나님 일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전화로만 뭐 하시게 우리 언니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한테 뭐 자기들 다 해갖고 내갖고 자기들 개척해 놓고는 그래가지고 전화로 목사님 한번 가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뵐게요 하면서 해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도 안 와. 그 전번에 한번 이제 우리 집하고 가깝거든요. 이제 개척은. 그래서 도화역에서 내렸는데 거기도 도화역에서 내려야지. 딱 만났어. 딱 만나서 뭐래요? 한 말이 없죠, 한 말.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목회자들이 참고 인내한 이유가요. 나는 히브리에 갔으면 17절 한 절만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자 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질서야 하나님. 그들이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것 같이 얘기한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나. 하나님. 그런데 그들에게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근심으로 그 일, 목회 일을 하지 않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느냐. 그러니까 세상 것 보고요. 여기가 좋다고 해서 금방 따라서 여기 보고 또 금방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가. 철새가 되면 철새. 철새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한 목자 밑에서 말씀을 쏙 먹고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조금 잎사귀 한두 개 났는데 또 착 뽑아갖고 옮겨. 또 옮겨. 언제 열매 맺어요? 이 식물도 한 번 옮기면은 뭐 1년, 2년 지나가야, 1년이 지나가야 이 열매가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고 그러죠. 찍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름 주고 잘 갖고 올 테니까 3년만 기다려달라고. 3년만. 그때 열매 맺지 않으면 찍으셔서. 그런데 이 목회자를 근심하게 가고 이렇게 하고 떠나면은 하나님은 3년이 아니고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대적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은 저가 나를 대적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들으니까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갖고 있으면 요새같이 바른 관계 갖고 있으면 저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원수,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고 나를 대적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 어디서 나오냐? 나는 축복받은 자야. 그리스도 피에 참여한 자야. 그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이 나는 구속함을 입은 자야.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그 죽으심을 나는 전한 자야. 예, 그게 복음이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부터? 창세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부터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우습게. 그 열매를 보고 저는 하나님 종이 아니구나. 맨날 돈이나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빨리 따라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생명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 목사들을 근심하게 하면은 그저 아무. 한 번은 100만년에서 목회할 때 애들이 들어가는데 그 성도 하나가 그 집사 하나가 술 먹고 와서 깽판을 부리는 거야. 지 애들 시간 따진다. 그래서 내가 호되게 뭐라겠죠. 술 먹고 와서 좋은 말로 하면은요 애비를 들이지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갔어요. 갔으면 자기가 깨닫고 와야 되는데 안 깨닫고 결국 이제 떠났으니까 어디로 간지 몰라요 이제. 그런데 소문이 들어왔어. 무슨 소문이 들어왔냐? 술을 많이 먹고 객사했더라. 길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대똑같이 내가 그보다 더한 연단도 받았는데 나는 대나무에 마디 생긴 것 같이 이런 거. 이게 아무 고난도 없이 목회를 한다. 그런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해요. 이 나이트가 있잖아요. 나이트가 1년이 되면 하나씩 생긴다고 그래요. 나무는 자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한 겨울이 지나서 추운 바람에 매서운 이것을 지나고 나서야 생기는 건데 이러한 마디마디 하나씩 생기는 것은 뭐예요? 든든한 나무가 된다. 그러게 이러한 든든한 이런 나이트 같은 이런 목회자들을 건들면은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결국. 그래서 그 전도자 나 같은 전도자 두 옆에 뭐 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은 가서 잘못하면 용서질 거야 하고 그 교회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나도 심한 11조 낸 거 감사한 거 낸 거 다 달라고 하고 빌려서를 다 얻었어. 그런데도 내가 감사한 거 하라겠고 실조하라고 한 말만 했으면 내가 다 물어준다. 생전 말 안 해. 어쩌다 이제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이 말을 안 하면 안 될 때. 그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거듭났다는 그냥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다는데 하나님께 난다는 그들 피에 참여한다. 이거는 구성함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은 주님의 것.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지금까지도 도저히 개척교회 하면서 얘들 학교 보낼 수 없는 그런 사람 개척해서 언급 나와야 대학교를 보내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때는 또 장학생을 해가지고 다 보내갖고 또 학교 나옵니다. 작은애는 돈 한 푼 안 들고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큰애는 돈을 2년 동안 군대 가기 전에 2년 있다가 이제 2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안 해주더라고. 안 해줘. 그러니까 기숙사에 그때 돈이 없으니까 개척해야 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없으니까 그냥 기숙사, 그때 장학생만 기숙사 들어가서 공짜로 먹었거든. 그냥 기숙사 들어가서 먹고 용돈은 5만 원 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방학하면 뭐합니까? 그때는 건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질통 지고 모래 지고 세멘트 지고 올라가요.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이 일을 했어요. 방학 동안.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쓰고. 혼자 독립식 자수성가하도록
내가 홀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있다고 부모 뒤에서 뭐, 이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도 홀로 사는 법을 행동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도 홀로 사는 법을 자기들 터득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방학한다 그러면 알림방, 그 신문지 갔다가, 미리서, 방학하면 내일부터 나갈 거야. 다 준비하고 다니고. 용돈을 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미안하죠. 미안.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에서, 말로뿐만 아니고 행동에서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니고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줬으면 다 준 거죠. 그 책임인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요. 뭐 달라갈 필요가 없어요. 달라갈 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이 밧세바 죄를 졌어요. 우리 안에 밧세바 죄를 졌을 때 그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기가 달라면 다 줬다 하나님께서. 또 달라가면 또 줄 건데 죄진다. 또 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맡기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교회 책임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겼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아까 목사님 할 때 뭐 싫다겠다고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교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맡겼어. 믿음으로 받아서 뭐랍니까? 안 지키면은 아웃이야, 아웃, 전부 다. 유튜브라는 모든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저 피에 참여한 그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 하면은, 누구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 사람 팔라오를 나를 우겨 싸움을 당해서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려 해도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인간한테 절대로 하나님께 먼저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비유도 들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이 필요하면은 그것을 줄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산에 있는 사람을 정해서 부산에 있는 사람도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면. 회사에 가면은요, 그 부서에서 뭐가 필요해요. 필요하면은 사장한테 이제 결제를 올립니다. 이 부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결제를 올려요. 그게 하나님한테 결제 올린 거랑 똑같이 것입니다. 그럼 사장이, 이거는 사서 갖다 주라고. 사인이 나면은 그 부서에서 청구했던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갖다 줍니까? 다른 구매가 있어요. 부서에. 구매가에서 갖다가 딱 설치까지 해줘요. 설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은 그게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 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끄집어다가도 하나님께서 갖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도 없는 사람은 무조건 구하면 준다겠다. 이런 허물맹랑한 구함이 아니고 진실로 필요한 거. 진실로 필요한 거. 1000마리 양을 드리고도 희생 제물을 드리고 지혜만 달라는데 딱 맞는 걸 줬다면서 그 지혜를 주잖아. 딱 맞는 걸 구하니까 준다. 한나이가 자식을 안 주다가 딱 맞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 자식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전에는 자기의 한을 풀려고 자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자식 하나만 주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려줘서 그 여인의 한을 풀어줘요. 여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어떤 자를 말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종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믿지 않는 불안 재판관한테 가서 날마다 귀찮아서 주지 않나 그들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날마다 달라간데 주지 않겠냐고 말이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낸다. 속히 하나님께서 풀어주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왜? 예수의 피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그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세상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랍니까? 마음의 묵상까지 연락해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불어주고 우리 입술에 거절치 아니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그래서 피에 동참한 자를, 참여한 자를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부르신 사역자들이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유 주눅들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주님 것이야. 나는 행복자야.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환경에 초월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맡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더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또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줘도 나는 이미 축복받는다. 예,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줬다고 약속했는데 거기 가면 그걸 천국을 갔는데 이걸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안 주더라도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보고 달려가는 삶이야. 끝을 보고 이미 결정된 것을 보고 달려가는 삶이야. 뭐 안 주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도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원수마귀를 이기는 것 또 모든 환경을 엄습하는 그런 것도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죠. 사단이는 항상 환경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한테 역사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서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12장 11절 9절 먼저 봅시다. 9절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일병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주고 마지막 때 길을 쓰고 이제 쫓겨나서 누구를 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못 사게 하는데 그때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그가 말하는 증거로서만 이길 수 있다. 어린 양 피가 아니면 못 이긴다. 그들은 뭐 한다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이길 때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들은 예수를 증거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피에 참여한 자, 이 자가 최고 축복자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교회가 저금은 없죠. 건물 없었죠. 그 사회는 말이에요. 오늘 유튜브로 보는 모든 그리스도 종들은 세상 것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할 일만 하면은 할 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굶겨 죽을 일이 절대 없다. 그리고 할 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옮길 때마다
말씀하셔서 온 것 같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그때 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야곱한테 한 것이 아니고 야곱도 누구한테 장자권을 버렸던 예서 그 장자권을 그 야곱이 갖고 이제 누구요? 그제 피해에 동참하려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 보혈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서 원수 마귀의 모든 것을 꺾어버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꺾어버린 그 승리로 우리는 할례를 하면서 목회 사역에 많은 영혼을 살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종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요.